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공부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1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 세상은 어두워진 세상이며 어두워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 경고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명령입니다. 자,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빛이 비춰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들이 빛이 비칠 때 온 세상 온 백성들이 우리를 향할 것이요 열왕들이 우리를 향할 것이다.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또한 아울러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라. 자, 문제는 나한테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은 누구의 것이에요? 빛은 생명의 원체 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다? 기억하세요? 언약이다.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마음으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빛이 나의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빛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빛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은 뭐예요? 빛의 소유자는 예를 들어서 달이 자신의 빛이 아니잖아요. 달이 비치는 그 밝음은 태양으로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이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어딜 가든지 나의 주변은 환해질 것이라는 것을 여기 성경은 미리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뭐예요? 너에게 꼭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명령은 약속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는 BC 790년부터 730년 한 60년이라는 세월을 예언자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말씀을 참 요새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화복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 나라를 통하여 복음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를 향하여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자, 우리 언약 약속하니까 우리 신명기 5장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설교입니다.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 자, 제가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사니. 자,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사니. 이 언약이 무엇을 증거됩니까? 이것은 뭐예요? 모세가 받은 두 돌비 10계명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으로 이렇게 법을 주었다
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그 다음 이 언약은,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세운 언약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직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는 마지막 설교인데, 여기 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우리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그 열조가 아니고 분명히 이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인데 뭐예요? 사실 그 언약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세운 언약이냐? 우리에게 세운 언약이라고 받아주신 것이 더 정확한 말씀이 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15절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모세가 인도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너희들에게 해방을 준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뭐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여기에 안식 할 때 뭐예요? 그들은 해방자로서의 그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이름을 또한 배후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로 갑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모세가 계명을 받으시면서 주신 말씀이 항상 이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지키라 명하십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은 아멘 하고 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화끈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키지 못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이 지킨 것으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축복을 나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이 언약, 이 언약은 뭐예요?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약속을 이제 분명히 언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150년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34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1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들의 소유자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뭐예요?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명령이자 언약입니다. 이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의 뭐예요? 자,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신 말씀은 새 언약,
이제 내가 주는 언약은 너희들의 지은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내 새 언약을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이 약속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진 600년 전에, 자, 한 750년 거진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기록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더 정확히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후, 우리 성경 보면 그날 후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후로 너희들의 죄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글을 그대로 옮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10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0장 16절부터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그 33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더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완벽하게 없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죄를 뭐예요? 탕감하고자 뭐예요? 양을 잡아 죽이는 그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되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형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제 후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너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 몸통 되시는 진짜 우리들의 죄를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시는 그 순간 온 인류의 죄, 그 아담으로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인생들의 죄가 그 순간 도말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2000년 후에 태어난 나의 죄를 없앨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이것으로서는 뭐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시간의 구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루어진 사건이 지금 현재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며 또한 아울러 앞으로 있을 세대 그때 이루어질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600년 전, 그 전부터 약속한 그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말씀을 계속할까요?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이 사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자, 그 후에 오신, 여기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후에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온 세상이 이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지은 바 되었고 그 당신의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참빛 되시는 예수님. 우리 이사야 60장 1절에 뭐예요? 1절부터 4절의 말씀. 이사야서 일어나라, 뭘 하라? 빛을 발하라. 거기에 빛은 뭐예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여기 나오는 이 빛, 즉 너희들은 일어나서 예수님을 발하라, 예수님을 비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빛이시고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정죄가 아니요,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요, 누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에게 정죄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자주 실수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연약한 인생을 깨닫고 로마에서 7장 25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곧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 뭐예요? 바울아, 이것을 기억해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다. 예?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빛 안에 있을 때 나는 빛의 사람이야. 빛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하나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진지하게 본인의 구원에 대한 것을, 사실 이 니고데모의 질문은 뭐예요? 라비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다르게 돌려서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직설적이었습니다. 거듭나야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신앙생활로 마음이 변하는 것, 이 성품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거듭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되죠.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우리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제 아버지의 씨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내가 뭐 할 때? 믿을 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나에게 이른다는 그 약속,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이렇게 짬을 벌리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100%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은 요한복음 1장 17절.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것이다.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육신적인 그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야. 이것은 영의 역사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진리하면은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는 그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빛 되시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은 창조하시는 때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빛 하는데, 아니 첫 번에 빛, 그러면 태양은 뭐지? 우리는 빛 하면 뭐 생각합니까? 태양빛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 태양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먼저, 제일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예요? 여기 오셔서 이제 그 생명으로, 그 빛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빛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뭐예요? 그 빛을 통하여, 그 생명, 빛이자 생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당신의 생명으로 채워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 우리 16절 봅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에요? 자, 선물, 은혜. 자, 우리 브라질 말에 제가 자주 이 얘기를 합니다. 거저 받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거저 준다. 거저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그라사라고 하잖아요. 니그라사, 거저 얻었다. 근데 그 같은 말씀이 그라사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세상 쉬운 어른의 표현으로 공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공짜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값을 뭘 지불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를 선택하는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교회 가면은 우리는 선택받은 자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선택하셨습니까? 모두를 선택하셨어. 그러면 모두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모두가 구원 얻는 것은 아니야.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선택. 자, 우리는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 선택권에 참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선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유효가 되려면, 그것이 뭐라고 하지? 그것이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당신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선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될 때 우리는 완벽한 은혜와 선택이, 완전한 은혜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뭐예요? 간구하고 계심을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뭐예요? 나의 마음에 내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누구에게, 성령님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가 응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 기도는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땀을 뻘뻘, 그것이 아니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나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예요? 숨지기 바로 전에 구원받은 강도를 기억하세요. 그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그 한마디입니다. 그때 그 순간 이제 숨을 정하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너는 나와 같이 뭐예요? 에덴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이에요?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구원, 십자가 위에서 뭐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져.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이루어진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397장 우리 찬송하며 397장 사모님 안 계시나? 피아노 397장 우리 직원사님 좀 치실까요? 397장.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를 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태어나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완전히 주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백성들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아멘. 그 개인에게, 그 가정, 그 교회, 그가 다니는 직장에 빛이 되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